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최종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자랑할 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는 도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이런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의 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느냐?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날은 목회자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1, 2년 있다가 또 떠나고 1, 2년 있다가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면 거의 뭐 종신토록 은퇴할도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서 정말로 신앙이 좋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나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 장로로 세워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누가 참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네 그러면은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 뭐냐? 목회자가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은퇴할 때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갈급하는 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뭔가 좀 가르쳐 준다면은 그래요 고맙습니다라고 듣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러 오는 사람 중에 가짜도 있었어요. 가짜는 진짜 같은가요? 가짜 같은가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가짜는 가짜 같아야 되는데 진짜 같다는 말이죠. 네? 진짜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라는 우리가 지난 9월 특별세례기에 보셨지만 에베소 교회는 항상 눈이 크게 떠졌어요. 왜? 저 가짜 사도 아닌가? 이게 가짜 사도 아닌가? 왜? 오기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게 되면 독을 먹는 거 아니에요, 독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뭐가 식어졌더라? 사랑이 식어졌더라. 사랑이 식어졌더라. 왜? 감시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한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사도인가 이걸 구별하려니까 사랑이 식어지더라. 왜?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전에는 없을 때는 막 오라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요 성경 가운데서 상당히 빨리 기록된 거예요. 56년경인가? 상당히 빨리 기록됐어요. 이 기록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기만 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시절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거기보다 몇십 년이 흐른 뒤의 상황이고 이때는 그냥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주면 어서 오십시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거짓 교사가 거짓 선생이 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세워놓고 하다가 나중에 듣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당신이 가서 세운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 육체로 시작하다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게 되었으니 성령을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말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 말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희롱하니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가 예수 믿을 때
한 5천만 원 내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 5천만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5천만 원 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 확신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는데 돈 냈어요? 돈 내라 하던가요? 구원 받는 날 강대상 하나 이렇게 기증 하나 그러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 받는데 뭐 아무것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공짜가 두 종류의 공짜가 있으니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도 있고 너무 비싸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돼서 거저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너무 비싸서 우리 목숨하고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하고 바꾸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하고 돈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막 흔히 빠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뭔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행위를 뭘 해야 그래 내가 확실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를 휘저어놨을 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만 하면 좋은데 뭐까지 해버렸냐면 한 가지 더 했어요. 두 가지를 그들이 주장했는데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우리가 복음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게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짜라고 해버렸어요. 아니 가짜가 들어와가지고요. 진짜로요? 가짜라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응? 쥐가 가짜인데 가짜로 들어가지고 진짜를 가짜라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 무슨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뜨레기다, 뜨레기. 너희들이 뜨레기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가 가짜다. 거짓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아예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다가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네? 저는 성질이 O형입니까? A형입니까? 네? 제가 O형 같아요? A형 같아요? O형 같아요? 홍성희 집사님 A형 같죠? 대답을 안 하시네? A형 같잖아요, A형? 내가 상당히 꼼꼼하고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꼼꼼히 잘 가르쳐요. 그래, 안 그래요? O형은 그냥 믿어! 왜 안 믿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적 있더라요? 네?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네. 이 A형은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스타일이 A형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학자 스타일이고 공무원 스타일이 A형이란 말이죠. 저는 날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O형처럼 얼싸들싸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성격이 그러는데 실제로 O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O형이고 우리 아버지가 A형이라 제가 어머니는 A5형이에요. A형도 있고 A5형도 있는데 A5형이라 친구들이 A형하고 O형이다. 근데 저는 O형입니다. O형인데 그래도 A형 가까운 O형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다 그러냐? 네? 아니, 그 얘기 할 얘기 아닌데 지금 갑자기. 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 바울은 A형에게서 O형에게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A형에게서 O형에 했어요. 그럼 바울 잘 모르겠죠? 베드로는 A형에 했어요? O형에 했어요? O형에 했어요. 베드로는 O형이라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그걸 추정해 볼 수 없는데 아니 그 성경에 막 앞장서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나는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이 한거 보니까 베드로는 O형 같아.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은 A형이라고 보통 이런 혈액이나 성격을 품성을 연구하는 학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A5형일 것 같아요. A형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고 이분도 상당히 성질이 급해요. 복음 전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하는 문제로 막 둘이 그 바나바하고 이렇게 할 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치고받고 싸울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저희 집사를 하고 지금까지 치고받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니 부인하고 치고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안 해요. 안 많잖아요. 에이 안 그래요? 없어요. 안 없어요? 없죠.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지 치고받는 게 어딨어. 예. 그런데 장지간 치고받고 싸운 사람 많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별로 없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많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질이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있는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성질이 있어요. 그냥 없지 않아요. 근데 성질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미친 것들, 네?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나사렛 이단 저거 미친 것들 완전 미친 것들 저 또라이들 저것들 잡아다가 쳐놔야 돼 감옥에. 그래 정신 차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스테반이 죽어도 자기만아 이 생각하고 이게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 저처럼 A형의 부모님을 가진 O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했어도 얼마나 바울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어디 그냥 뜨내기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매도를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 공격보다도 교회를 흔드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개인을 흔드는 것보다도 교회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하여 내가 받았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 사도 바울 위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내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도한 거라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전도가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한 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면서 저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 사도 바울 사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님께 알리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와서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도 그때 당시에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다시 연구를 한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써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예수야말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얘기를 하시고 그분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내가 만나보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가 나에게 안수해서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직접 나를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정확히 자신의 복음의 근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과 그 다음에 자기를 보내신 분이 인간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걸 생각해봐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지. 너희들이 돈 내고 받았느냐? 어떤 행위로 받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법은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게 된 몽학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 율법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지가 와가지고 지가 사도라고 하고 지가 와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쉽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정통성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아서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무슨 정통을 가지고 있다고 정통이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육체만 할례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삭과 우리 중간에 사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부인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장자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람의 욕정으로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거예요? 사람의 욕정과 뜻을 따라 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데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서 자식을 만들까 하다가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스마엘을 정합니까? 이삭을 정합니까? 이삭을 정하는 왜?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90살의 할머니가 갑자기 생리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뒤로 생리를 안 해요. 단 한 번 생리를 해가서 그때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약속을 믿고 난 자, 이 자가 이스라엘의 적자가 되었고 지금 너희들 후손이 되었는데 혈통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라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지.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육체적인 복이 영혼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이 있지만 영혼의 복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영혼이 잘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혈통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 자식이 알지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알지라도 예배 시간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면 나는 내 자식에게 보낼 말, 난 쫓아버려요. 난 우리 자식들한테 대단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나는 공부 못하는 건 이해한다. 다른 건 다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목숨처럼 이건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특별히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리고요, 개척 멤버예요. 응? 지금도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딸 반주 딱 해주지. 저희 집사람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지. 우리 아들 방송실에서 다 같이.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나 부흥회 가면 우리 집 식구만 해서 전도단 만들어서 부흥회 가게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 말이죠. 네? 그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라면 지금까지 개근 안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개근 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저도 학생 시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개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혈통적으로나 뭐 가문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갖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의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좋은 일을 쾌락을 주기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마음과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콩 심었는데 뭐가 나올까요? 파치막 나오죠. 네?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막 찐내꽃이 피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심은 대로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었으면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마음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넌 멸망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라.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마지막의 훈계로 갈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덕목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끝맺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며 생활해야 될까요?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주시하여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들은 막 들춰내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려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는 온유한 영으로 화가 성질을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더 주의하라. 예수의 말씀으로 옮깁니다. 네 자신의 등골을 보기를 더 힘써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자, 우리가 너무 짐이 많아서 무거워서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너나 고생하다가 쓰러져. 나는 편안히 좋을게. 이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힘들어할 때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 형제들을 돌을 놓아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좀 덜어주고 아시겠죠? 기도도 대신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들어할 때 위로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나?
자만심이 있어야 되나? 자긍심이 있어야 되나? 자긍심이 있어야 돼. 자긍심.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만심은 뭐냐? 남 앞에 자기를 비교해서 나 잘났다라고 뽐내는 것이 자만심이에요. 자존심은 뭐냐? 존심사람. 나를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버려야 되고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 나처럼 은혜를 받아봐. 그것도 은혜도 못 받아. 이제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지만 남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는 그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그냥 막 윽박지르고 그 사람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밖에 없는 거지 남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언제 넘어질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런데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를 도와주는 게 정상인데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데 너 안 지어주냐? 너 안 지어주냐? 이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지고 덜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덜어줘야 되지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안 되는 제가요 설거지 한 데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이나 됐나? 그전에 설거지를 다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늘은 좀 해주지. 그리고 한 15, 16년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너 설거지 안 해주냐?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대단해요.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책임과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의 책임과 업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남이 막 해주라면 남이 미흡게 보이잖아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나라도 대신 설거지 해줘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내 입장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자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은인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네? 이 좋은 것을 나만 먹어야 되죠? 이 좋은 거. 우리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맛있는데 나만 먹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배가 들어왔는데 맛있는 건 나만 좋은 것을 나만 먹어야 되죠? 좋은 것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부터 생각하세요. 네. 자식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시죠? 그러나 가끔씩은 주의 종도 한번 생각하세요. 가끔씩은. 맨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가끔씩은.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쓰는 사람은 직업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수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척해서 3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50만 원 넣었어요. 50만 원. 네.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지나놓고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지만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사랑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주의 종은 정말로 밥을 잘 지어서 먹여야 되겠고 할렐루야. 또한 그 영적인 밥을 먹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또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요구상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영생을 거두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 해서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폐부를 다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고 오냐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겼구나 좋다 너 이거 복 주마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르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고 있다 한다면 때가 될 때 거두게 될 날이 온다.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 믿는 자들에게 더 도와주고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끝맺는 인사로서 끝맺는 인사가 이제 17, 18절에 끝맺는 인사가 있는데 이 끝맺는 인사 전에 몇 가지 요약을 딱 하고 마칩니다.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뭘 요약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직접 썼나 봐요. 아니면 마지막에 서명을 썼든지.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아까 했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육체를 모양을 내려하는 자니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진짜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니까 뭘 목적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온전히 유대교에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율법 안 지켜도 돼. 너는 할례 안 해도 돼. 너는 예수만 믿어.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 유대인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너 미쳤구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나를 팽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팽이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때로는요 고난과 핍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미쳤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믿는 거가. 미쳤다 해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그 강력한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저들에도 율법 지키라고 나 얘기했어? 짜라고 있지? 그렇게 하려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강력한 이런 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13절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핍박을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은 강력한 원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모면해 보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례받게 했는데 나는 100명에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율법을 진짜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 내가 이런 행위를 했네 라고 자랑거리로 하려고 했다는 핵심을 딱 찔러버렸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현명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별거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한 것 내가 하려고 내면 행하겠다 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을 나는 괴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도 배설물에게 하나는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사라졌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물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길에 이렇게 믿음의 법칙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내리려고 애쓰고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길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17절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추가하는 것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고대에 노예가 넌 내 것이다 라고요 그 몸에다가 등에다가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도장을요 살을 태워가지고 지켜버리면 여기에 노예 표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 이게 흔적이라는 말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장으로 박은 도장 뭐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몸에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서 상처난 상처의 흔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전하다가 받는 모욕과 핍박과 그 다음에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이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처했으나 그걸 끝까지 이겨낸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거리지. 내 육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내 몸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길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